5절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리비딤 광야 생활 중 리비딤에서 겪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해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부족하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 백성들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그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원한 것은 다름 아닌 물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구하지 못하자 갈등이 생겼고 그들은 강력하게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를 애굽이 아닌 이곳으로 끌고 나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상당한 불만을 토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사람은 며칠 지나지 못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 물리적 생존 문제 앞에서 그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더불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명령 두 가지를 내리시죠.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보고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기적을 행할 때 함께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목마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연구와 묵상해서 조금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잠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첫 번째 재앙부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곧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각인시키고 되새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현재에도 누리게 하시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기적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속적인 돌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일하신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갈증을 통해 시험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공급을 베푸십니다. 이 지팡이, 나일강을 친 지팡이는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느낍니다. 백성들은 눈으로 믿지 못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토했습니다.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다시금 허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그대로 채워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인내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현재에만 집중을 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생겨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그는 어땠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 광야로 도망했고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말했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셨고 결국에 호렙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 연약함, 낙심을 하시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편 대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결단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문제를 만날 때 원망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예배 공간인 본당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